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간 왕에 있었으면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이렇게 긴 세월 속에 사울은 행복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인생은 평민이 되었든 귀족이 되었든 왕족이 되었든 참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끼는 게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했지요. 오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성공하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행복.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주 예수님이 오셨지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으면 정말 최고로 영광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앞서 침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하려고 그랬지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모두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앞서 크게 일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았다고 당당하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를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제사함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받은 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은우, 제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요.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겠지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했어요. 우리도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파해서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도록 힘써야겠지요.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일생을 어떻게 왔다고 했나요? 달려왔다고 했지요. 달려갔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질주한 거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침례 요한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자기 사역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사역 보고 때 자기를 높이고 있는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지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끝 풀어드리는 것조차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고 천국과 지옥 보내는 권세는 이 예수님께 있다고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주원이 천국은 어떤 자가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가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만나 뵐 때마다 전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은 모인 무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하준이, 곧 누구에게도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하준이와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주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여달라고 했지요. 이 일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했지요.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꿈나무들, 여기서 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에 대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지요. 하음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십자가지요.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 났나요? 아니지요.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셨지요. 주원이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주원이 지옥 갈 죄가 이제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도 없지요.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어떤 모습으로 여러 날 보이셨나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셨지요. 서울에서 충주까지 140km가 된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4km가 된대요. 지금은 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보상을 주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큰 보상을 주셨지요. 그것도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좋았겠지요.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놀랍게 변화됐는지 볼까요?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일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정말 큰 보상 받았지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영원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소 내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영원한 큰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꿈나무들 게바는 누군가요? 베드로지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그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살아있는 자가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장이 되었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도 보게 하시고 12 제자들도 보게 하시고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게 하시고 바울도 보게 하셨어요. 꿈나무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아야 할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지요. 어디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이 믿어지고 충만해져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꿈나무들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나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뭐 타고 올라가셨나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들이지요. 우리도 흰옷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흰옷은 어디 가면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흰옷을 입을 수 있지요.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요. 다 같이 찬양.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빨리 오시면 정말 좋겠지요. 저는 너무나 기다려져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 다니지도 못했지요.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다니게 딱 좋은 거리였어요. 여호수아 3장 2절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 규빗은 약 900m를 말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거리가 5스타디온 2000 규빗 약 900m로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보여서 감사했어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아들을 잃고 형을 잃고 몹시 슬퍼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속 썩이는 자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지요. 아멘.